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수리를 하고 또 음향관계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잘 정리가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오케스트라도 화음이 잘 울려 퍼지게 되고, 지금 파이프 오르갱도 완전히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달 말경에 독일에서 기술자가 와서 차인배를 하나 더 설치하고, 저 위에다가 나팔을 또 새롭게 설치를 하고, 이제 파이프 오르갱 소리를 연주를 하면서 예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상계광림 교인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상계광림 교회는 우리 본교회 교인들이 50억을 들여서 지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교회가 독립할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본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요되지 않도록 하시고, 인사구역회를 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담임 목사의 광고를 잘 들으시고 모두 다 순종하시고, 교회가 상처받지 아니하고 은혜스럽게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니만치 여러분도 그 교회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그 전체 교인의 뜻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이 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계속 설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해 전에 과학 공상 영화인 E.T.라고 하는 영화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구 외계인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E.T.도 아주 이상하게 생겼지요. 근데 한번 E.T.의 표정이 매우 흐려져서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E.T. 친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느냐? 왜 그렇게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E.T.가 대답하는 말이 The home, home, home. 내 집이 그립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 외계인의 삶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My home, 내 집이 가고 싶소. 의지하고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은 내 안식처, 사랑의 안식처, 집에 가고 싶소. E.T.의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그처럼 소중하고, 또 외계인들도 이 집을 그리워하고 안기고 싶은 가정, 오늘 모든 사람들이 이 축복의 귀한 참 축복의 장으로 가정을 사모하고 가정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용어 셋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세 번째 용어는 가정입니다. 스위트 홈, 내가 돌아가야 할 복된 가정.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참된 행복은 가정에서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 밖에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귀여운 자녀들과 어울려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론과 제사장들은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며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며 은혜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제사장의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임무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라리 크리스템슨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이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는 이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하며 지키시길 원하노라, 얼굴을 비치사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높이 드사 너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세가 듣고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처럼 귀한 자녀가 됐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방문할 때나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첫 번에 하는 일이, 이리 오너라, 무릎을 꿇어 손자들까지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며 지키시길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높이 드사 너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또 돌아올 때면 또 이리 오너라, 머리 위에 안수 기도 해줍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식에게 축복 기도할 고난이 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집에서 무슨 이제 학교에 시험 치러 갈 때도 이리 오너라, 내가 축복 기도 해줄게. 부모님이 어린아이들, 자녀들 머리를 꾼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드려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축도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와도 우리에게는 불안합니다.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는 이 위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흩어진 둥지에서 성한 알을 찾을 수 없다. 새 둥지가 흩어지면은 알이 다 깨집니다. 성한 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의 부모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남편을 가리켜서 husband라고 그러죠. husband. 이 말은 어디서 왔는가 보니 영어의 house band, 집을
이렇게 묶는다, 집을 묶어 앉는다 하는 뜻에서 하우스 밴드라는 말이 허스밴드라는 말로 줄여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남편은 집을 안고 품어 안고 돌보는 책임이 허스밴드, 남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또 와이프, 부인이라는 말은 웨이버라고 하는 뜻에서 왔는데, 웨이버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천이나 비단을 짠다 하는 뜻입니다. 아름답게 짠다. 와이프, 그 부인은 집에서 천과 비단을 아름답게 짜는 것처럼 아름답게 행복하게 감싸주는 책임이 와이프, 부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가정에서 그를 돌보고 감싸줄 책임이 있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문제, 탈선합니다. 약물 중독이 됩니다. 담배를 많이 핍니다. 알코올을 마십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그리워서, 어쩌면 그 사랑의 둥지에 밖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들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 어쩌면 소년원이나 교도소의 높은 단장 밑에서 보호를 받을는지도 모릅니다. 수도원에 종종 가보게 되면 새들이 둥지를 트는 모습을 보는데, 이 까치도 암수코가 번갈아 어디서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자꾸 물어다가 놓습니다. 둥지를 틉니다. 그럼 거기다 알을 낳고 새끼를 깝니다. 품고. 이 새들도 자기 알을 품기 위해서 둥지를 틀고 그 어린 새끼의 먹이를 먹일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할 것 같으면, 오늘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것이냐. 너무 위험한 세상입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불안한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시험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넘어지기 쉽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나무가 있는데, 이 중국의 이 대나무는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은 당장에 우미 돋고 순이 나와서 솟아 올리는 게 아니라 무려 5년 동안을 이 대나무는 씨앗은 땅속에 가만히 묻혀서 잠을 잔다는 얘기입니다. 5년 동안을. 그동안에 잘 보호할 것 같으면은 6년째 되는 날 이 대나무 순이 나오기 시작해서 1년 동안에 무려 30자나 자란다고 합니다. 1년 동안에. 5년 동안 땅속에 잘 보호를 받고 잘 지켜주고 잘 땅속에 파묻혀 있던 이 대나무 씨앗이 5년 지난 다음 1년 동안에 순식간에 30자나 자란다고 합니다. 5년 동안을 잘 보호해주고 지켜줘야만 1년 동안에 높이 자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현대는 너무나도 성격이 급해졌습니다. 조급해졌습니다.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어떻게 빨리 즉흥적으로 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도 즉석에 마셔야 되고 음식도 그저 즉석에서 그저 모든 것 즉석에서 하는 이 성품에 자식들도 당장에 즉흥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호하고 지키고 양육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카메라도 요즘은 인스턴트 카메라고 그래서 이 카메라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요즘은 17분, 15분 동안에 현상이 되어 나옵니다만, 앞으로 10초 동안에 현상이 되어 나올 수 있는 인스턴트 카메라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만큼 현대는 조급해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새들은 몇 달, 며칠 동안만은 날아가 버립니다. 들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15년, 20년 동안을 부모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우리 아버지, 어머님에게 있는 것이 제사장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1편 3절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샬롬.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재물을 가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풍요해짐을 이걸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거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없으면은 이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샬롬,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해야 행복합니다. 가정이 화평해야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야 됩니다. 21세기의 사람들은 자식을 재물과 바꿔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모름지기 내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내 머릿속에는 재물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황금만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 모르는 자식을 황금과 돈과 재물과 바꿔버리기 때문에 오늘 가정에는 이런 불행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눈을 보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쓰되 가정이 불행해지고 불화해지고 얼굴을 볼 수가 없으리만치 가정이 불화를 가져오는 것은 재물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샬롬, 샬롬. 여호와께서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난 주간에 우리 트리니티를 하던 윤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아틀란타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인이 100일 되는 어린애기를 안고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한번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 보니까 얼마나 똘똘하게 잘생겼는지 아버지 닮았어요. 근데 저를 유심히 쳐다보고는 엄마를 또 유심히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리고 빙긋이 있고, 야, 너 참 이쁘게 생겼구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꼼짝달싹 안 하고 저런 눈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는 또 어머니 얼굴을 보고서는 빙긋이 웃어요. 천사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고 내 얼굴을 보고서 웃고 천사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너 얼굴 안 보리라. 내 너 얼굴 보지 않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해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샬롬.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물질적인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이 샬롬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건강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샬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는 샬롬, 샬롬, 샬롬.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샬롬, 평화하게 살아라. 평강으로 살아야 돼. 현대인은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얼마나 뒤집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엔돌핀 대신에 아드레날린이 쌓입니다. 심령이 날카로워집니다.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아주 마음이 무엇인가 진액이 짜는 것 같은 그런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하며 얼굴을 향해 드사 샬롬, 평강할지어다. 평안하게 지나, 평안하게. 지난 주일 저녁에 이스라엘 대사였던 아쇼나임 박사가 오셔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임 대사께서 내가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언제나 미소를 띠고 언제나 남을 격려하고 그리고 언제나 낙관적이에요. 근데 그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그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왜 밤낮 부정적이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걱정스럽고 마음이 불안해 삽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낙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평화스러운데 즐거운데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늘 기쁜 마음으로 낙관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은 하루에 30분 동안에도 뉴스를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리 많지 초조하고 긴장 가운데 살지만은 샬롬 평안할지어다 기쁨으로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심리학자는 칼 와조스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자녀들을 양육해서 평화스럽게 사는 데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 거니? 이분 얘기를 하기를 관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concern. 여러분 내 자식이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모든 걸 무관심하고 자기에게 관심을 걸려고 하는데 이제서 자식에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인식, awareness, recognition, 인정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이 나를 인식해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알아줘야 됩니다. 자식이 너 참 훌륭하구나. 내게 이런 가능성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순발력이 있구나. 내가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인정을 해주고 그의 좋은 점을 인정을 해주고 인식을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응을 보이라는 말, response. 자녀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좋지 못한 것이면 내가 이거 잘못한 그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또 좋은 일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무반응은 그 자녀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말입니다. 반응을 보여주거라. 네 번째로는 이 칼 와조스는 얘기를 하기를 격려해 주라 그랬습니다. encouragement. 가정에서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자식들을 격려해 줘야만 그가 아지 못한 내 마음속에 평상시에는 우리의 뇌 기능을 10%밖에 쓰지 못하지만 부모가 격려해 주고 인정해 줄 때에 그 속에 있던 가능성이 20%, 30%, 40% 우리에게 솟아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훌륭한 노벨상을 타는 사람이 됩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5, 6살 났을 때도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그래요. 유태인인데 여기 나인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 낙심하지 않고 격려하니까 노벨상을 탄 과학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격려해 주십시다. 내 자식들 격려해 주십시다. 이웃을 격려해 주십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서비스,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봉사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며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 죽순처럼 가능성을 가지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 파이러트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에 그 비행단에서 비행기를 타는 그 조종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비행기 한 대가 F-16 같은 비행기 한 대가 육군으로 말하면 1개 사단의 병력과 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F-16과 같은 데서 나오는 발동 전력이 우정부 시내를 전부 다 밝히고도 남는 전력이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비쌉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파이러트를 양성해냅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빨간 마을을 타고 비행기를 좌유좌재로 날아다닙니다. 지금도 공중에 날아다닙니다. 24시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기치 않게 그 비행기가 추락이 돼서 아까운 젊은 파이러트가 희생을 당하고 비행기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나중에 알고 보면 대개 2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그 파이러트가 너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술 많이 마셨거나 혹은 방탕한 생활을 했을 때에는
그런 실수가 오기 쉽고, 또 하나는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무슨 싸움이 있다든지 내외간에 다툼이 있으면 오늘 비행기 타지 마라. 비행기 타지 마. 우리가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불화했을 때에 아내나 남편 사이에 의가 좋지 못해서 뭐인가 일치가 되지 화평하지 못했을 때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지요. 남편들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지요. 노근해지지요. 하루 종일 생각이 제대로 떠오르지 않지요. 가정이 샬롬, 평화스러워야 됩니다. 너무 날카롭게 비판하고 너무 가정에서 부정적으로 할 때는 그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가져오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첫째로는 여러분의 평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가 왜 그럴까? 이해해야지. 내가 먼저 이해해야지. 세 번째로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알아요. 네 번째로는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라. 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별 수 없습니다. 그 문제 속에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참으십시오. 참으십시오. 참을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버트렌 러셀이 얘기를 하기를 오늘날 최대 불행은 가정이 인간에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광채 나는 얼굴로 비치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흔히는 작은 아들만 탕자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돼지 우리 속에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다 아들은 일생 동안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느냐고, 내가 왜 무슨 잘못한 거 있느냐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실상 탕자는 작은 아들이 아니라 마다 아들이 탕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에게, 소년에게 내가 왜 이 소년에 들어왔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자기는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나에게 신앙의 깊은 진리를 한 번도 깨우친 적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도 한 번도 교회 나자고 나에게 격려한 적이 늘 무관심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데 어머니는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식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어머님의 기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지 트루엣이라는 부흥사가 있는데 어머니가 독실한 은혜 입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새벽 5시만 되면은 과수원을 향해 갑니다. 과수원.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네, 과수원에 잠깐 갔다 올게. 사과 딸 때도 아닌데 과수원에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조지하고 형제간이 어머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과수원에 뭘 하러 가나 몰래 따라가 봤더니 과수원에 가서 사과나무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지 하나를 붙들고 아버지 이 조지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내 아들 샘을 돌려주세요. 나무 가지를 붙들고서 아버지 은혜 주세요. 숨어서 보던 조지와 자식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겠다. 돌아와서
목사 공부를 하고 유명한 조지 투렛이라고 하는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구하순회들 가십시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누가 우리 자식들을 돌볼 것입니까?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오늘 훌륭한 자식의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님의 은혜 입은 체험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애리조나 피닉스에 갔을 때에 미국 목사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침례교회가 있어서 침례교회를 한번 구경하려고 가는데 그 저쪽 교통신호인데 가려면 꽤 멀어요. 자동차는 많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가던 목사님들이 일진이 이 도로를 횡단해서 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황대에 가는 줄 알고 저 혼자 뒤에서 무슨 일을 보다가 따라 나섰는데 그 큰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큰 차가 그냥 쏜살같이 내 앞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사가 이 운전대를 잡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순간에 저는 난 여기서 죽는구나. 교통사고 나서 집에 못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장례 지나는가 보다. 하나님, 저 광림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잡아대는 것 같이 뒤로 또 밀었습니다. 또 밀어서 동안에 이 기차가 0.5초 이내 쏜살 가지고 다나가는데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틀거리고 저기 가서 앉았더니 그 미국 사람이 삥 둘러앉고 You alright? You alright? 그러면서 내 행수를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고맙습니다. 천사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목숨 살려주셨는데 오늘날도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하며 여러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얼굴 광채를 향하시사 평강 주시길 원하 샬롬.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해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기도를 함께 읽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7장 24절로 26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우리 자식에게 축복하는 마음, 우리 가정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중보의 기도와 이 축도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